공부의 핵심은 철저하게 일정 기간 해석과 분별을 하지 않는 데 있다. 그러면 갈라지고 쪼개져 흔들렸던 마음이 스스로 고요해지면서 모여서 본래부터 한 덩어리인 전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중국 불교의 제3대 조사이신 승찬 대선사의 신신명에 보면 아래와 같은 유명한 글귀가 있다. 지도문안 유혐 간택 단막 애증 통연 명백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나니 다만 간택하기를 멀리하면 된다. 좋다 싫다 하는 그 취사하는 마음만 버리면 본성과 통해 명백해진다. 즉 분별만 안 하면 시간 문제지 그냥 저절로 도통한다는 것이다. 나는 예전엔 이 말을 들어도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한 귀로 흘려들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이 말처럼 공부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말도 드물지 않나 싶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개념인 이 해석과 분별이란 대체 무엇인가? 해석이란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는 거기에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하는 심판 속에 제 이야기를 만든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 나라고 하는 분리된 아상만이 점점 더 강화된다. 마음을 깨달으려면 자잘한 마음의 상념들을 다 때려 부수고 녹여 없앰으로써 마음 전체를 통으로 한 덩어리로 두들겨 만들어야 하는데 이래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비해서 분별은 좀 다르다. 분별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과 저것을 자꾸 분리하고 나눔으로써 경계를 구분하여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마음은 육신과 달리 두 사람 이상이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비밀을 등한시한다. 그러고는 물질과 육체를 기준으로 자꾸 존재를 분리하며 너와 나를 만드니 너와 내가 여러 측면에서 자꾸 더 자세하게 생겨나고 갈수록 분별심만 강화되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가장 큰 차원에서는 우주 전체가 한 마음이라는 진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익힌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하는 자기의 틀 속에서 모든 것을 자꾸 나누고 분리하고 다양하게 이름을 붙여 그 속에서 끝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분열된 세계 속에 들어앉아 버린 채 벗어날 줄을 모른다. 그것이 모두 우리가 만들어낸 상상과 관념 속의 꿈 같은 분별 세계인 줄을 모르면서 말이다. 나는 이것이 인간 문명이 가진 본래적 무명이라고 본다. 즉, 세상은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아이들에게 기성세대에 적응하는 교육을 한다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소프트웨어인 좋고 싫음이나 옳고 그름 등을 가르쳐 왔다. 하지만 이것은 본질상 우리가 가진 망상 분별 세계라는 바이러스로 오염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새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입력하고 전염시켜 결과적으로 다 같이 번뇌 망상 속에 빠지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집단적인 정신병동 속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지속적인 해석과 분별을 함으로써 본래 하나이던 순수한 우주 한 마음이 자꾸 더 교묘하게 쪼개지고 나누어지며 정의나 옳음, 합리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각색되고 복잡하게 오염된다. 물질세계 속에서 각자 자신이라고 여기는 육체를 먹여 살리고 소유를 따지자는 교육이 너무 이런 것만 가르치다 보니 이제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길들어 본래 마음의 상태에 거의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깨달음이 쉽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한 마음을 잘게 쪼개고 추상적인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놓고는 그것을 진리라고 가르치는 세상과 그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마음의 습성 때문이다.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마음은 한 번 길들면 여간에선 그 버릇을 못 바꾼다. 그래서 본래 마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공부를 하려면 여태 살아온 삶을 크게 한번 바꾸거나 오히려 거꾸로 가는 방향으로 살면서 마음을 하나로 자꾸 모아가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수행자들은 머리와 개념으로만 공부하기 때문에 해석과 분별을 하지 말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타인과 세상에 대하여 해석과 분별을 계속한다. 즉, 분별하지 말라는 분별, 무분별을 다시 하는 셈이다. 사실은 이것이 대다수 사람이 깨어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임에도 사람들은 거의 이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 이유는 자기의 옳고 그름이라는 생각을 자기로 삼아 세상을 분별하고 심판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마음 공부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다. 세상을 보며 해석하고 분별하는 그 시간에 이런 자기를 먼저 되돌아보고 다만 그것을 중단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로 근원으로 모아나가고 단순화하면서 세상을 경이로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직관과 감성 속에서 분별을 최소화한 채 운회적인 방식으로 고요히 살아가노라면 점차 본래의 마음자리를 회복하게 된다. 비유하자면 마음 공부란 마치 흔들리는 호수의 밑바닥을 보는 이치와 같아서 스스로 마음이라는 호수 위에 파문을 일으키던 짓을 내려놓고 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호수의 밑바닥이 저절로 훤히 다 비추어지며 보이게 되니 스스로 우주 실상의 비밀과 이치에 밝아지고 맑아져서 마침내는 저절로 다 마음속에 드러나며 지혜롭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여러분의 즉각적인 깨어남을 위해 한번 우리의 일상적인 해석 분별의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해보자. 지금 필자가 지금 당신 앞에서 손가락을 흔들거나 주먹을 휘둘렀다고 상상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필자가 손가락을 당신 앞에서 흔들었다거나 주먹을 휘둘렀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이미 우리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해석과 분별이 일어난 것이다. 지금 한번 스스로 침착하게 손가락을 가만히 흔들거나 주먹을 휘둘러 보라.
바로 그 사실 속에 과연 너와 나 그리고 주먹을 휘두른 행위라는 것들이 따로 존재하는가? 아니다. 거기엔 그 순간 너도 없고 나라는 인식 행위도 없으며 다만 손가락이나 주먹의 움직임이라는 단순한 한 가지 실제적인 사실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진짜 사실이다. 그 순간에는 나니 너니 행위라는 아무런 분별이 없다. 그것이 일어난 순수한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 순간이 있은 직후 거기에다가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 즉 누가 무엇을 어떻게라는 해석과 분별을 재빨리 갖다 붙인다. 그러고는 사실의 세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재빨리 과거에 제가 하던 대로 해석 분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고는 그 허상의 분별 해석 세계 안에서 그 손가락이 자기를 향했다는 둥, 무례했다는 둥, 기분 나빴다는 둥, 가지가지 2차적인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에만 바쁜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무명업장 속에 빠진 결정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깨어나려면 이러한 마음의 습관적인 해석과 분별 활동을 온전히 쉬게 해야 한다. 그리고 순수한 사실 그 자체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 고요히 존재해야 한다. 그러면 머지않아 모든 것이 다만 움직이고 소리나는 그대로 단지 그러할 뿐이며 그 이상의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만 알아차리면 스스로 자기의 일거수일투족, 즉 물 마시고 밥 먹는 것이 모두 다 진실한 사실이 아님이 없으며 코를 만지거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도 진실한 마음 그 자체의 원만한 살림임을 여실히 깨닫게 될 것이다.